확장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사회자분께서 설명하셨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서 큰 절로 3대는 생략하기로 했지만 법회에 있어서 법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산보에 귀의하는 예의는 갖추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앉은 채로 반대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목탁을 칠 테니까요. 같이 3대 하겠습니다. 아까 개회식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불기 2566년 올해입니다. 지난해 여러분들 뵌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마주한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들었던 그 불기라는 말은 부처님 인멸시를 기준으로 하는 때이거든요. 근데 오늘이 부처님 태어나신 때잖아요. 그래서 80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80을 보탠 2646년이 이제 오늘 단신한 그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스님들 법문 때 이렇게 들어보시면 불교가 이제 전해진 지가 2600여 년 되었다라는 의미도 아마 거기에서 기준을 삼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석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간혹 들려서 여러분과 얼굴을 익힌 분들도 있고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오래전에 육신을 다 하셔서 지금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집안에 대소사가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어떤 그 좋지 않은 일 말고 좋은 일로서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가족이나 친지 또는 지인들이 모이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 뜻을 아니면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부처님의 탄생하신 것도 어쩌면 보다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니까 좀 이것도 그 부처님 가피로서 이어지는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한 3, 4년 전이죠. 코로나나 산불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상당 기간 못 뵀던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유로 해서 보고 싶고자 마음은 있었지만 여기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호주에서 산 지가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교민분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시드니에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시드니 정법사라는 한국 절에서 20여 년 있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만난 지가 횟수로는 한 2년, 이제 여기 와서 정착한 지는 이제 불과 한 100여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이 도량에 있으면서 간혹 몇몇 분들이 다녀가시긴 했지만 제가 추석이나 구정 차례 때를 제외하고 일반 법회 때에 오늘 여러분들과 자리한 거는 제일 많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부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좀 여러분들 앉는 모습이나 자세나 표정이 조금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에 듣거나 마음을 통할 때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자세가 불안정하면 집중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방금 이렇게 죽비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입정을 하셨는데, 입정이라는 건 정에 든다라는 거잖아요. 정이라는 건 고요함 속에 든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업이니까 조금 산란한 마음, 집안의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좀 의미를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예수님만 물 한 잔만 좀 마셔주세요. 부처님께서 2646년 전에 태어나셨을 때 숫도나왕이라는 한자로는 정반왕이라는 이름의 아버지와 마야부인이라는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나신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근데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카필라라는 곳입니다. 카필라라는 곳 근처에 룸빈이라는 동산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마야 부인이 그 당시의 전통에 따라서 친정댁인 털리국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태기를 느껴서 왕자인 고타마 시달타라고 이름이 지어진 부처님이 탄생되신 거죠. 근데 이 부처님이 탄생된 데에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 탄생하신 그 자체가 인연법이고, 두 번째가 불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사상이 자비 사상이잖아요. 자비. 이 태어나신 그 자체로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자비는 무엇이냐면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달타라는 그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시기 이전에 전생이 있었어요. 전생. 인연으로 인해서 과거 다겁생내라고 그러죠. 오랜 전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아지는 여러 가지 생명을 가진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들도 과거의 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 전생에 물론 이제 연등 부처님 당시 때에는 선해동자라는 이름으로 사셨고, 그 이후에 사슴이나 토끼나 원숭이로 태어나신 이력도 있으시고, 최근담에 보면, 전생담에 보면은 또 하나는 바로 전생,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달타라는 이름으로 2646년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바로 도솔천이라는 하늘 부분에, 불교에서는 28개의 하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솔천인데,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곳에 호명이라는 이름의 보살지위로 머물고 계셨어요. 근데 보살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절에 오시는 남자분들을 보면은 뭐 버사, 처사 이렇게 부르고 여성분들을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 그거는 전래되어 온 어떤 이름의 사회성을 획득해서 붙여진 의미이고, 본시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라는 의미는 위로는 깨달음, 진리를 구하고, 동시에 중생, 우리 이웃과 사회, 그때 가족에 대해서 올바른 제도를, 화합을 도모하는 그 존재가 보살이에요. 원문으로는 상부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이라고 보살의 어떤 정의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고자 호명이라는 보살님이 인도 카필라바 숙소라는 곳에 태어나신 게 오늘인 거죠. 2646년 전에 오늘. 근데 중생을 어떻게 교화하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29에 출가하셔서 35세 큰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근데 뭘 깨달으려고 출가를 했고, 도대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시려고 한 거냐,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과거 책은담이나 그쪽을 우리가 되짚어 보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것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셨다고 하죠. 예. 근데 3계 계보라고 했는데 3계라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색계이고 그렇지 않은 세계가 무색계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고통이라는 것들을 부처님께서 8가지로 크게 구분하셨어요. 8가지라 그러면 아까 처음 난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근데 이 나는 것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도중에 관해다 보니까 세상에 시기는 모든 만물은 4가지 형태로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가 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포유동물처럼 이 태반을 통해서,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 물을 의지하고 사는 어류 중에서도 고래 같은 것, 그런 것들은 태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태로 태어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습한 기운에서 태어나는 게 있고요. 눈에 가식적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가 발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생이라는 게 있어요. 변화된 모습으로 바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언뜻 생각나는 건 도량에 여러분들 한국 도량에 가시면 일주분 안에 들어서시면 금강역사나 사천왕 같은 존재들 있잖아요. 그런 사천왕 같은 존재들은 부처님의 법을 외워하는 신중의 무리인데 부처님을 외워하는 그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이렇게 근육질에 부락부락하게 생기고 굉장히 큰 체격을 갖고 있는데 그네들의 존재가 어린아이처럼 자그마한 곳에서 자라서 그만해졌을까가 아니라 야차나 수라처럼 어떠한 업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것들이라고 해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 근데 이 4가지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이 또 하나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모든 존재들이 그 범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 거. 근데 그 태어나고 죽는 게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100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죠. 생과 사의 간격은 이거는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물었어요. 생사의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이 간격이 아니라 호흡이 들어갔다가 호흡이 나오지 않으면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이 태어나고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을 거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들어온 호흡이 나가지 않으면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이 사에 대한 부분을 태어나는 부분은 이제 태로, 알로, 습으로 그 다음에 화생하는 걸로 구분지어졌지만 이 죽음이라는 거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관마하셨냐면 여러분들의 육신을 우리가 봐본다면 모든 의식이 있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출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각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 보면 손톱, 뼈, 골수, 근육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간다?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화장이나 매장해 보시면 알잖아요. 아마 여러분 연세나 나이 정도 되시면 아마 듣거나 보셨을 거예요. 염을 해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옛날 유교식으로 땅을 파서 묻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건장했던 근육이 이 신체가 불과 빠르면 3개월 늦으면 한 6개월 정도면 다 이제 썩기 시작해요.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또 여러분 슬프면 뭐가 생겨요? 눈물이 나요. 더우면 땀이 나고 추우면 콧물도 나오고 침도 있고 우리 육신의 상당 부분이
액체 성분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피죠. 고름도 있고, 농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물의 성분이에요. 예외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구멍 속으로 귀나 코나 입이나 하체에서 이 기운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염을 하는 거죠. 장의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깨끗한 솜이나 면봉으로 막잖아요. 그 물기를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외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화가 나거나 움직이면 몸에서 뭐가 나요? 열기가 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싸늘한 시스루로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이 열기가 없어지죠. 이 열기를 화의 기운이라고 해요. 불화자를 써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소개해드린 이 여러분들의 호흡. 여러분들이 힘쓰려면은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고, 마음을 진정하려면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고, 이 호흡이 생명을 이어나가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흡이 어디서 오나요? 우리 자연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로 돌아가면은, 죽음으로 돌아가면은 이 열기나 바람의 기운이나 물의 기운이나 흙의 기운으로 예외 없이 다 돌아가요.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뭐만 남아요? 우리가 역사책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일들을 보면 의인이나 사회의 어떤 열사 그런 분들을 우리가 넋을 기리잖아요. 이제 그분은 떠나고 없지만 뭐 나라를 지켰던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에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을 우리가 위인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육신으로서는 이미 이 세상에 남아있진 않지만 그분들이 해놓은 정신과 행동의 모범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행동이나 정신을 우리는 업이라고 해요. 좋은 업을 하면 선업이라고 그러고 악하게 지은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걸 악행이라고 해요. 악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고통이 나타나는데 말씀드린 생과 사가 있고 생과 사 중에 병이 들잖아요. 전에도 한번 법회 때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약 하나 안 드셔보신 분 계세요? 병원이나 치료 안 받아보신 분 계시냐고요? 안 아픈 분이 없을 거예요. 설령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갈지언정 아픕니다. 몸은. 쇠해져 가요. 그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 동안 사느냐의 문제인 거지 우리 몸은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노하고 쇠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어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외에 네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이 온 세상이 고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내가 그 고통에서 여러분들께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안락함을 전해주리라라고 태어나시자마자 오늘 이날 2646년 전에 마지막 태어나시자마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을 다시 네 가지로 세분화하셨어요. 그래서 모두 8가지. 그 5번째가 뭐냐면 지금 아까 예성이, 인성이 아니면은 수지 이런 아이들이 이제 육법공양을 올렸어요. 내 품에 있는 아이들이 사랑스럽죠. 여러분들이 웃어주셨잖아요. 내 손자 같고 아들 같고. 근데 이 아들이 여러분들과 헤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 없어요. 그럴까요? 지금 저기 모셔져 있는 분들, 여기 하얀 등 긁힌 거 전부 다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린 시절 때 여러분들을 품 안에 키워주신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어요.
오잖아. 그게 잊혀질지언정 어느 순간에는 또다시 상기되고 또다시 상기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삶을 살아오시면서 나고 죽음까지 그 과정에서 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사람들만 맞이를 할까요? 어느 날 참선을 하다가 이거 해인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스님이 막 분개해가지고 일어나셨어요.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희도. 참선하는 도중에. 근데 갑자기 스님이 막 표정이 변하고, 이제 호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저희가 선배 스님이셨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참선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 몸으로 기억하는 것, 의식으로 기억하는 것 외에도, 이 업식에 남아있는 것, 그걸 이제 아레아식이나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이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뭔가 한 계기가 딱 생기면, 이거 어디서 내가 했던 건데 하면서 생각이 나거나, 뭔가 과거의 습관, 했던 행동들, 반복된 것들이 쉽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분이 참선하다가 출가하기 전에, 빌려준 돈, 그거 저희가 출가를 하면은 재산 포기각서를 쓰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는데, 갑자기 이 스님이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운연 사기를 당하거나, 나를 해코지하거나, 음해하거나, 고의건 고의가 아니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그게 이제 어떤 연륜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을 하시잖아요. 뜻하지 않은 사람한테 정말 사기를 당하거나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분들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원중해보라 그래요.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정말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허구한 날 오네. 외상도 걸어놓고 돈도 안 갚고 또 내가 체면 때문에 돈을 안 빌려줄 수는 없는데 이게 한두 번이지 맨날 와서 돈 꿔가는데 안 갚아. 속상하죠. 저 사람이랑 어떤 인연관계가 깊지도 않은데 나를 괜히 미워해. 여러분들 옛날 학교 이렇게 수업 받거나 새로 반배정 받으면 괜시리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뭐 그거를 뭐라 그러죠? 왕따?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해지는 인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고통인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생과 사중에 커가거나 어떤 지위를 얻거나 어떤 목표된 계획을 살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사업을 이루는 것이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건 여기 이제 좋은 인연이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써셨는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건 아이를 나는 저도 말고 둘만 낳았으면 좋겠다. 이거 전부 다 바람이잖아.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모두가 다 바라는 것들이에요. 제일 바라는 게 아마 여기 보니까 건강이랑 사업 성취 이런 거 많이 쓰셨던데 돈인가 봐. 근데 이거 돈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얻어지시나요? 안 얻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건 있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에서 살아요. 사랑을 못 얻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한테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이 오거나 공황장애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명예나 권력을 얻고자 바둥바둥 온갖 겉모술수를 쓰다가 이제 감옥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건 다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시간을 두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논을 하다 보면 얻어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무명이라고 해요.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이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들이 있어요. 그게 7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그 8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실 때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 판단하는 근간에 6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육근이라고 그래요. 6가지 기관. 지금 제가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오늘 처음 봤는데 그 스님 참 키도 작고 좀 빈약하게 생겼다.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시는 거고 또 이따가 점심 식사 하실 거고 딱 들어왔는데 향내나 과일향, 꽃향이 여기가 이제 법당이라는 걸 인식시키잖아요. 이거 전부 다 감각기관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만져보니까 부드러워. 아, 그러면 이거 어디서 샀지? 나도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떻게 하면 손 한번 잡아볼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한 번 잡으면 그 다음은 한번 어떻게 하면 안아볼까? 이 생각이 자꾸 커지는데 이 감각이 예민해지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쇠하면 이런 감각도 더불어서 없어져 버려요. 이제 입맛도 잘 몰라. 이제 남편이 뭐 이렇게 잡아주면 아이고 주책이야 뭐 이런 얘기하지 옛날처럼 막 가슴 설레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늙고 병들고 하면서 이 우리의 몸뚱이가 쇠해지면서 이 판단력, 분별력은 또 강해져요. 한 끼 안 차려주면 막 그게 평생 남아. 이 며느리라고 이제 시집이 와가지고 이 시아버지를 우습게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 그걸 오원성모라고 그래요. 내가 온갖 생각을 키워서 내가 스스로 뭔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고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요. 지금 제가 장황하게 8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벗어나고자 내가 모범으로 실천으로 방법을 전해주겠노라고 태어나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인간과 신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과거에 축생으로 태어나신 경우도 있고 바로 전생에 호명이라는 보살 지위를 얻어서 태어나셨을 뿐이지 그분의 원력이 보살이라는 지위를 얻기까지의 그 많은 수행력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큰 서원을 세웠잖아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호명보살뿐만 아니라 지장보살님의 대원력도 있고 보현보살의 원력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들어오면서 천수경하고 관세음보살 정분하셨잖아요. 다 보살의 원력이에요. 중생을 밝게 비추고 많이 듣고 돌봐주고자 하는 그 원력으로 놔두신 분들이거든요. 부처님은 그 대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처음 서두에 이거 전부 다 인연법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인연이냐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걸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스승도 있어야 되고 도반도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3요소를 장소, 도량, 스승, 이끌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함께 배우는 도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연이 성립해야 되는데 인연은 공간과 대상과 시간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이 날을 기념해서 모신 거잖아요. 귀한 시간이죠. 근데 그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법이 우리 주변에 멀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여러분 그 소중한 장소, 인연,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제일 소중한 게 결국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타인에 대해서 마음이 서질 않아. 이해하거나 희생하거나 그거를 양보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깨우는 게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면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가요.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면 엄마가 괜시리 자리를 비운 엄마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안에 스님이 두 분이 나셨는데 저희 친가 외가 어머니 쪽 아버지 쪽 전부 다 이제 불자분들이세요. 아주 돈독한. 제가 한국에 가면 이렇게 아랫목에 앉혀놓고 삼배를 올린 전 식구가 다. 그런데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누가 아프시다고 하면은 내가 뭐 기도가 잘못됐나? 내가 뭐 죽는 것을 좀 잘못하고 있나? 이런 멀리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회사에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집안에 아이가 안 좋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면 한국의 부모님들께 뭔가 병고가 생기면 마음이 편치 않으시잖아요. 왜냐면 인연이 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전쟁이 나거나 수해가 나도 뭐 집안이 걱정돼서 지리산에 전화해가지고 절 괜찮냐고 하면은 다행이고 매스컴에 몇 명 죽었다, 집 떠내려갔다 뭐 이러면 그런가 보다. 올해는 좀 피해가 크네. 그러고 말아. 인연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불보살님들은 아니란 말이죠.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제도하기 위해서 큰 세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 바램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이제 부득고라고 고통 중에 하나인데 제 바램은 오늘날 여러분을 이날 처음 뵌 걸로 기억을 해서 바램은 여러분들이 제발 가족에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번에 여기 오늘 왔나? 그 어떤 젊은 분이 오셔서 남편에 대한 원망을 엄청 하고 가셨는데 남편 없다고. 만약에 남편이 자리 바꿔가지고 이 자리에 오면은 부인에 대한 섭섭함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토로하셨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두 분이만 만나면 다퉈, 삿대질하고 술 한잔하면은 뭐 욕도 하고 하시겠죠. 뭐 내가 너랑 괜히 결혼했다고 하구나. 네. 근데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보다 더 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는 지금 뭐 청년회 사람들이 없긴 하지만 왜 10대, 20대, 30대에는 친구가 어쩌면 가족보다 더 소중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연의 깊이를 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크고 성장하면서 친구 간의 인연이 또 커지고 또 중년이 돼서는 부부 간의 인연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실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날이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내가 아끼는 누군가에게 내가 부족함이 있거나 잘못함이 있으면 표현하세요. 이거는 체면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체면도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상. 어떤 그런 본인의 자존감 같은 거. 하지만 그런 것들로 늘 기회를 미루면 후회만 남아. 후회라는 건 아무리 빨리 깨우쳐도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빌어서 여러분께 주변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정말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괜찮으면 자식이면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뭔가 귀 기울여서 아이들의 고민, 가정의 어려움을 의논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갖는 첫 번째 그 족적이 부처님 7걸음처럼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